잠언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문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단들의 문제는 문맥을 무시한 성경 해석이어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에서는 어떻게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10장 이후의 잠언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떨어진 속담, 격언 형태로 돼 있어요. 이야기나 편지 형태로 돼 있는 다른 성경 본문들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은 한 절씩 단절되어 있어서 각각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 문맥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도 잘 보면 앞뒤 구절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본문의 덩어리를 쭉 읽다 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모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엮어보면 어느 정도의 문맥을 발견하고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지혜의 보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먼저 맨 앞에 1절과 마지막 1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문맥을 보는 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절과 11절을 읽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시나요? 그죠? 사실을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집안이 흥하고 세워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집안이 흥하고 세워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집안이 망하고 허물어진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차이가 있다면 1절에서는 자기 집을 세우고 흥하게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정직한 자. 순서가 바뀌었죠. 정직한 자로 나오죠. 자, 또 1절에서는 자기 집을 헐고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 미련한 여인인데 11절에서는 누가 자기 집을 망하게 해요? 악한 자입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잠언은 이 둘을 이렇게 딱 연결시켜 볼 때 지혜와 정직을 연결하고 있고 미련함과 악함을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즉, 지혜로부터 정직이 나오고
미련함에서 악이 나온다고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란 곧 정직한 자고 미련한 자가 곧 악한 자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겠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가정, 이 가설, 즉 잠언은 지혜로운 자란 곧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미련한 자는 곧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 가정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줄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도 11절과 같은 정직과 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잘 보십시오. 특히 앞부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라는 부분이요. 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뿌리, 지혜의 근본이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를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곧 지혜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서 말했던 가정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된 셈입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지혜로운 자란 곧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가정을 세웠었는데 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4장 1절부터 11절에 정직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 2절에서도 봤고요. 5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정직의 반대가 거짓이니까요. 8절도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이 중에서요 8절과 9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8절 뒷부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자, 속이는 것의 반대가 정직이죠. 미련한 것의 반대는 지혜로운 거고요.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명철은 정직한 거겠죠. 일단 그 정도 하고 9절을 보십시오. 9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키고 있죠?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비시키네요. 보통은 1절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누구냐면 미련한 자고요. 정직한 자의 반대도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똑같이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이기도 하고 정직한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가 곧 정직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고 8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대로 11절까지 가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켰어요. 그죠? 9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그대로 가고 지혜로운 자가 뭘로 바뀌어요? 정직한 자로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11절로 가면 정직한 자는 그대로 가고 미련한 자가 뭘로 바뀌어요? 악한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들은 말하고 같이 잘 정리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 가설을 세울 때는 1절하고 11절만 봤어요. 1절하고 11절 내용이 같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틀리죠. 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11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악한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정직한 자 같고 미련한 자가 악한 자 같아 라고 가설만 세웠는데 중간에 그걸 확인시켜주는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정직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11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정직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번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단계를 쭉 밟아가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혜로운 자가 단계를 밟으면서 정직한 자로 11절로 왔고 미련한 자는 1절에 미련한 자는 단계를 밟으면서 뭘로 왔어요? 악한 자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은 오늘 본문에서 확정됐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곧 정직한 자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문맥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즉 잠언은 여러 속담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퍼즐처럼 배치시켜 놨어요. 근데 근처를 잘 보면 여기랑 비슷한 퍼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죠. 여기 뒤집어 보고 저기 뒤집어 보면 똑같은 그림이라고 찾는 거예요. 잠언이 딱 그 방식입니다. 요 구절 뒤집어 보고 요 구절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네.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 보고 여기 뒤집어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그래서 결국 이거랑 이걸도 연결되네. 이게 잠언의 문맥이에요. 잠언의 메시지를 받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악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발견했으니까 이걸 확장시켜서 잠언의 다른 구절들을 볼 때도 지혜로운 자가 나오면 그걸 뭘로 치환해도 되냐면 정직한 자로 치환해도 돼요. 미련한 자가 나오면 악한 자로 치환해도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또 보면 이런 식의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 잠언에서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살짝 나와요. 이거 그냥 맛배기만 보고 갈게요.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어때서? 교만해서 입으로 자기 매를 자청하고요. 6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돼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고요. 누가 미련한 자냐면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언의 연결을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혜와 미련함은 각각 정직함과 악행이라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미련하고 그 미련함에서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망하게 됩니다. 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읽으면 미련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은 망하고 지혜로워서 정직하게 사는 자의 집은 흥한다. 그러니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을 행하며 악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대비되는 삶,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삶과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업적과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열왕기잖아요. 그런데 그 열왕기에 사는 일이 뭐냐면 그 왕들의 업적과 평가를 짧게 얘기한 다음에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뭐죠? 두 종류입니다.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딱 11절에서 말하는 거네. 정직하면 흥하고 악하면 망한다. 요거를 오늘 본문은 교훈으로 보여주지만 열왕기에서는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이걸 이 긴 역사의 안목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라고요.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가 보십시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 하 14장.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4장 3절. 유다 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14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4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14장 24절. 그죠? 15장도 가보십시오. 15장 3절 유다 왕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9절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18절 가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왕 무나엠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 왕 부가히야도 24절에 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28절에 그 다음 이스라엘 왕 베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고요.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없습니다.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했어요. 유다 왕들 중에는 종종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왕조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훨씬 더 오래.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어느 왕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수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근데 오늘 잠언의 본문은 다시 오늘 잠언으로 돌아와서 정직한 게 이제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잖아요. 또는 지혜로운 자들은 정직하게 행한다고 말하는 건데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구계명이죠. 그 구계명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재판정이죠.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짓 증언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증언의 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익 앞에서 양심을 억누르고 이익을 택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진지하게 했더라면 쉽게 거짓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렵더라도 막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길을 택했을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직접 연결되죠? 오늘 잠언 1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왜 지혜로운 건가? 자, 거짓말함으로써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보는 게 당장의 지혜로워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만 유효기간이 있냐면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전까지만.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감추고 속이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주관자십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것일 뿐 아니라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건데 거짓말하는 것은 미련한 거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고 나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나서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둘 다 아시입니다. 항상 아시들이 문제인데요. 구약에서는 누구죠? 여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숨겨요. 속이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서는 다 드린 것처럼 속여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놓을 때까지는 좋았죠. 그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계획을 세우고 몰래 감추고 속였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작 단계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좀 경계로 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는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랫동안 시달린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갚아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바로 드러내셨습니다.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리고 그들은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죠. 당장의 이익을 탐하며 속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악한 것일 뿐 아니라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정직한 것은 선한 것인 동시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죠. 근데 우리가 속인다고 할 때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여러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례로 할게요. 우선 우리가 맨 먼저 속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죠? 사람들 몰래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사실이 아닌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맨 먼저 속이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속이게 되냐면 자기도 속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에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정직하게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자신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사실은 평안이 없고요. 점점 내면에 괴리가 생겨요. 우리가 진짜로 아는 것과 내가 말하고 선택하는 게 일치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평안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자기를 속이고 이게 분리되면 나중엔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그 내면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할 때 최종적으로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앞에 둘과는 달라요. 앞에 둘은 누구 속였죠? 다른 사람하고 자기 자신. 그럼 다른 사람하고 자기 자신은 속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둘과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는 의미에서 속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몰래 일부를 감춰두었으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기도할 때, 헌신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면서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언행할 때, 그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위선과 거짓말에 조금도 속거나 당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행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지 속으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이시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시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하거나 당장의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거짓과 편법도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타협했던 악한 왕들과 달리 지금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했던, 도움을 구했던 그런 왕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노라고 인정받는 왕들이고, 잠언에서는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의 책 잠언이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무시하며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또 열왕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